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7절로 13절 말씀으로 복음의 좋은 군사가 되라. 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맡은 자의 사역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복음을 맡은 자의 사역 방법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방법대로 하라. 그 당시에는 네로가 핍박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나 집회를 할 수가 없고, 집회를 하다가 만약에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주의 사역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핍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제 시대에 내가 목회를 했다면 지금 목회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로 때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가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해서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당시의 시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자기 마음과 생각, 계획대로 살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100%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강한 것은 체력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또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역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한 번 복음을 부탁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는 그 자리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네가 잘 선별해서 내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또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잡혔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사역자를 열정적으로 키우고 잡혀서 죽으면 그 10명을 키웠다면 그 10명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뽑아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붙잡아도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되시고 또 충성의 본을 보여서 여러분 밑에
충성된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맡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이런 영적인 위임들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네로 때의 사역의 원리이고 오늘날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자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전부 다 비유입니다. 좋은 병사의 자세, 좋은 군사의 자세, 좋은 군인은 사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군인과 안 좋은 군인의 차이는 어떤 오늘날 말하면 방위들 있죠. 방위들은 어떻게 사생활과의 어떤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지서를 돌리고 옛날에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요즘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많이 일하죠. 그러나 특공대나 좋은 군사들은 자기 집안일을 못 갑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서 훈련받고 배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데 또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감정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수요 예배를 못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나 어떤 감정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죠. 또 자기 생활에 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고 직분자의 자세죠. 여러분이 좋은 군사처럼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자세로 비유했죠. 운동선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축구선수 내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그렇지 골대에 가서 골을 넣어버리면 이상한 분입니다. 자기 골대에 가서 골을 넣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지름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름길로 코스를 가버리면 그거는 아무리 1등해도 골인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상을 못 받겠죠. 멸관을 못 씁니다.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 법이 2장 1절에서 2절 원리라고 했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그대로 전수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역의 방법이고 원리이다. 정말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인데 또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로 비유했습니다. 수고가 코피아오라코라는데 죽을 만큼 수고하는 것이라 그래서 코피아오 죽을 만큼 수고하는 것. 실제 농부는 죽을 만큼 수고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인내를 합니다. 그 원리대로 이런 사역자의 자세를 따라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로서 자기가 전한 이 복음 내용을 말하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이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사역자의 방법과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 비유로 이 세 개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심사숙고하다 이런 말이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대부분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읽으면 말이 되지만 그 안에 깊이 진리들이 숨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앞에 1절과 2절에 원리를 말했지만 이것도 깨달은 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의 배경 네로 때라는 배경과 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사역자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이 히브리어로 되새김질 하라는 뜻인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안 씹고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늘 보면 껌 씹듯이 혀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풀이 일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이 위로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있는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3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더 씹어서 마지막 4위로 넘어가는데 이 4위에서 그냥 사는데 그래서 소의 그 똥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었는지를 모른답니다. 알 수가 없답니다. 검사할 길이 없답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먹었는지 앞길이 없는데 계속해서 책임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심사숙고해라는 말은 노에오 이런 말인데 내가 너에게 준 방법과 자세를 깊이 있게 숙고해라.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주었는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더 심사숙고하고 내가 알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에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심사숙고하면 또 알 것이고 그리고 7절에 우리가 말했던 거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책임질한다면 주님께서도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교역자, 사역자, 교사 이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심사숙고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의 전한 복음대로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이 말이거든요. 다윗의 씨로 그랬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어질 것이다. 다른 형제들이 유다 지파를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것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일어나거든요. 다윗 왕이 일어날 때에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그를 높이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 시대 때에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다가 사무엘 하 8장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삽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기고 아마당 도일을 항복하고 암몬을 이기고 에돔을 이기고 13절에 보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계속해서 이기는 정복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10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샬롬 평강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결국 망해버리죠. 북이스라엘에 그 보면 르호보암 3대, 르호보암이 첫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3대밖에 못합니다. 바하사가 3대 했고 오므리 5대 했고요. 예후 5대. 그 다음에 엔 왕조도 없습니다. 계속 1대, 2대, 1, 2대로 그냥 왕조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인데 예수가 BC 빵년대 사람이라고 영년대 빵년대 연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 가운데의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에서 씨가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죽은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조상죄이든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왜 그럼 죽으셨는데,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그 주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임파테이션 받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죄로부터 회복이 되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씨로 온다는 메시아 가문에 오셔서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두 가지예요. 그래 누가 보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부활의 모델로 산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사셨어요. 예수가 부활하고 그 이후에 받은 상이 곧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해 살았을 때에, 주님처럼 살았을 때에 부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내가 얻을 영광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정신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쓰시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했거든. 믿는 성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예수께 원래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예수께서 내려져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하늘에 앉히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께 부어졌던 그 아버지의 능력이 동일하게 오늘 보면 1장 1절에서 10절에 쭉 보시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말한 거죠. 2장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든 것이 부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거기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이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내 부활의 모델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가 부활하신 첫 열매였다면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여섯째 열매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내용인데,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네로 시대에 좀 잠잠하게 있으면, 그리고 그런 어떤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인데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한가운데에 그곳에서 네로의 핍박에서 있는데 잡히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로마 한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잡혔겠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과 같이 지금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혈통에 그 땅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것이 복음이죠. 내 죄를 대신해도 죽고 내 부활의 샘플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천하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 자체는 매일 수 없다. 우리가 더워도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매일 전도를 하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근데 나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탄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2장 1절에 2절의 원리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매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일지라도 자기에게 훈련받은 충성된 증인이 살아있고 마가, 요한, 디도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많아요. 바울은 충성된 한 사람 디모데에게만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충성된 증인이 발견되면 똑같은 원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을 키워놓고 죽었습니다. 그는 매였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자꾸 세워야 됩니다. 또 디모데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디도 역시 이 일을 할 끼고 그에게 훈련받은 충성된 제자들이 또 그와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이것이 흘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는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매일지라도 복음은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오기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게서 세워져서 내게서 멈추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자리에 복음에서 여기서 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된 증인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예정된 백성입니다. 준비된 메시아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 부활의 열매로 모델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이나 하나님 자녀가 됨과 아담 안에서 끊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매였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였지만 디모데야, 복음을 매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힐지라도 여러분이 증거한 그 복음이 여러분이 세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군사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죽을 만큼 애쓰고 인내하는 농부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죽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참아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땅끝이요 땅끝에 살다가 천국 황복판에 주님과 함께 만나도록 주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